여러분, 한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화제의 중심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들으면 하고 다 아실 겁니다. 오은영 박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10년 전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자녀 양육 프로그램에서 정말 문제 많은 아이들을 이 여자분이신데, 이 박사 손에 딱 가면은 그렇게 그냥 말 안 듣고 떼쓰고 욕하고 별 문제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정말 이렇게 새로운 아이로 탈바꿈 시켜주는 그 프로그램이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제 중심이었죠. 이 여인이 오은영 박사. 요즘에는 금쪽이라는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부모들이 이 박사에게 와서 상담을 받고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뿐만, 부모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주 노인분들, 그리고 미혼의 남녀들, 뭐 상관없이 다들 그렇게 관심을 보여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도 그걸 보시면서 아들 그거 봤어?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밌을까? 안락할까? 미래를 어떻게 더 잘 준비할까? 다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결혼을 낳고 아이를 낳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자녀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은 잘 기를까? 어떻게 아이를 만족시킬까? 어떻게 공부를 더 잘 시킬까?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더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관심이 오직 자녀들에게로 시선이 돌려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또 자녀 때문에 많이 바빠요. 저희들은 이제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한 녀석이 아프면은 그대로 쪼로로 다 옮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돌아가면서 계속 옮으면은 세 녀석이 함께 오르고, 그 중에 한 녀석 걸으면 또 나머지 옮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 보면 굉장히 바쁘죠. 이제 신경 쓸 게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잘 기르려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죠. 사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죠. 서울 같은 데서는 고등학생 한 명 한 달 사교육비가 평균적으로 이게 모든 학생들을 다 평균 낸 게 82만 원이래요, 한 달에. 그러니까 뭐 한 600불 좀 안 되는, 요즘에 환율이 좋아서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600불이 안 되는 돈인데, 애를 한 3명 기른다. 그러면 한 2,000불이 매달 교육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이라고 초등학생이라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애들을 교육 때문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뭐 사교육이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학교 보내면 애들이 어때요? 총이니 마약이니 뭐 온갖 위험들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뭐 요즘에도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초등학교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가서 총을 갈기고, 뭐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거 뭐 애를 학교에 보내면은 안전하긴 할까? 뭐 이런 염려도 되고, 또 요즘에 보니까 애들 대인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왕따 문제가 있죠. 또 애들이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또 SNS 이런 것들이 애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부모는 애들이 누굴 만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뭐 신문에서 범죄 소식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애들이 나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애들 정체성 문제도 어때요? 뭐 요즘에 아이들은 학교 가면은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는 어려서부터 뭐 엄마, 그러니까 남자인데 엄마,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가정의 하나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이러한 생각을 내비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온 학교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식한 녀석, 모르는 녀석,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뭐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손주들이 얘기했던 무자식이 상팔자 가지 남은 나무, 가지 많은 나무 어때요?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이게 어느 정도 공감이 가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요, 누구보다 자녀 걱정 때문에 밤잠 이루기가 어려웠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서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게 그 7년의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오히려 더 강대국이 되도록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 부모, 야곱까지 다 70명을 데리고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가족이 왔을 때 애굽의 왕이 그들을 대환영할 만큼 굉장히 이 가족은 환대를 받았어요. 근데 400년의 시간 동안 이 야곱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오늘 이렇게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본 애굽 왕이 두려웠어요. 야, 이 녀석들 너무 많은데 이러다가 우리가 먹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났을 때에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더 많이 낳지 않도록 괴롭히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이 학대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종으로 쓰고 노예로 쓰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르다가 나중에는 상황을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니까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나일강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일 악어들이 살아요. 그 악어들이 아기가 태어나서 던져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와서 잡아먹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애를 낳는데 애를 악어밥으로 던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되어야 할 출산이 슬픔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남자아이면 어떡하지? 남자아이면 어떡하지? 10달 동안 내내 딸이면은 다행일 텐데, 딸이면 다행일 텐데, 그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딱 나왔는데 남자이면은 이거 뭐 자기 손으로 아이를 악어밤한테 넘긴다? 이건 뭐 이것보다 더한 고문이 없죠.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저주가 되는 이 상황에서 한 가족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의 이름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요게벳.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은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자녀 낳는 것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때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 이 위기의 상황을 이 여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그 어려운 상황이면은 자녀를 안 낳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한국이 지금 저출산 1위죠. 안 낳아요, 자녀를. 그러니까 왜 안 낳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자녀를 낳아도 아이에게 행복한 미래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낳기만 하면은 뭐해?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네가 엄마 아빠가 낳아줘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TV에서 보여주는
큰 저택 같은 곳, 정말 최고의 장난감들, 캠핑에 데려가고 뭐하고 막 정말 좋은 것들, 비싼 옷, 뭐 이런 것들로 빵빵하게 채워주는 어떤 그들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아 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놨어요. 이미 사회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낳으라 하니 누가 낳겠어요? 내가 낳아도 내 자녀를 방송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길러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녀들도 저렇게 살면은 너무나도 불행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낳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낳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회 전반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 늙어서 연금 못 받을까 봐, 노예 같은 존재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내 자식 낳아놓으면은 이거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가 뭐 2030 몇 년이면은 인구 절벽, 뭐 거의 뭐 끝이 안 보이는 추락하는 그런 상황에 내딛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누구보다 자녀를 낳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에요. 아니,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건 딸이건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생 애굽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채찍은 기본이에요. 채찍은 기본, 뭐 거기에 뭐 두드려 맞고 몽둥이는 옵션, 뭐 이럴까요? 기본적으로 평생 자녀를 낳으면은 말 그대로 피할 길 없는 노예의 삶을 살게 하도록 했어요. 그 자녀를 누가 낳고 싶겠어요? 이러한 고통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싶겠죠. 그 중에서도 남자를 낳으면 죽인다? 그러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2분의 1의 확률의 모험을 걸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학대를 받는 중에도 계속 아이를 낳아요.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얘기를 해요. 학대를 받아도 낳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애굽왕이 너희들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산파들도.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너무 빨리 낳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벌써 낳아버렸어요 이러면서 변명을 해요. 자,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요게벳은 히브리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쩔 수 없이 자녀가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녀를 낳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누가 책임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학대를 받을수록 자녀를 낳는다. 이거는요,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 못 낳게 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한국에서처럼 그냥 자녀 낳으려면 이러한 식의 자녀 교육을 해야 돼, 이러한 옷이 있어야 돼, 뭐 해야 돼, 조금만 세속적인 관점들을 주면은 자녀 안 낳는 거 그냥 안 낳을 수 있어요. 안 낳게 돼요.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탁 건드리면은 이 이기적인 인간들이
나 좀 더 잘 먹고 자녀한테 이런 거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빼빼지게 고생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좀 더 욜로 하자. 뭐 욜로라는 말 아시죠? 뭐 지금 그냥 이 시간을 즐기자. 자녀 나갖고 뭐 힘들게 사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낳는 게 상식적인 건데 자녀를 낳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이요. 이 요게벳, 이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낳았던 그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거는 애들 태어나면 다 예뻐요. 안 예쁜 애기 있어요? 없어요. 이 지금 잘생긴 걸 보고 했다는 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명령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들이면 죽여라. 그런데 지금 이 요게벳이 왕의 명령보다 그 왕 위에 계시는 하늘의 통치자 되시는 그 왕을 어떻게 했어요?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면은 애 못 낳아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던 거죠. 자, 아이를 낳기만 했어요?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난 게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길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만 봤을 때는 부모가 봤더니 너무 예뻐 이렇게 봤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요게벳, 엄마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기만 봤을 때는 어떤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는 내용도 없잖아요. 그 전에도 아이를 2번이나 낳았어요. 아론이나 미리암. 그 아론을 낳았을 때는 애를 죽여라는 명령이 아직 떨어지기 전이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 자녀를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 버리는 것 옳지 않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길러냈어요. 자,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기를 때에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밖에 애국 군사들이 왔다 갔다 집 밖에 돌아다닐 때마다 이 집안에서 응애 나오는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러 올 거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했을 때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애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다? 그럼 그 부모의 목숨도 위태로웠을 거란 말이죠. 또 애를 그냥 버리라고 해서 버리겠어요? 안 버리면 니네 다 볼살이야 라고 했을 때나 그렇게 버렸겠죠. 자, 3개월 동안요, 하루하루 숨죽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를 지낼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뭔지는 다 모르지만 막연하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점점 키워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이 아이는 들키면은 죽음이고 그 가족 전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아이를 계속해서 기른다. 그러면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아이는 반드시 들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 온 가족이 죽을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방법은 뭐예요? 나일강에 가서 악어밥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하고 정반대되는 살인이고, 하나님의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명령은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거였어요. 그죠?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일강에 데려가기는 데려가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두는 거예요. 사실 이 생명은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일강에 던져지는 순간 3개월 된 아이 던져질 순간 이 아이의 생명은 끝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모로서 이 아이를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그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를 강가에 그 갈대밭에 둔 거죠. 우리 그 둘째 하성이가 태어났을 때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 아이의 장이 괴사하면서 장을 꺼내서 다 그 안에서 찾아내서 이제 잘못된 부분,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수술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 순간순간이 정말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이 애를 장을 갖다 다 끄집어내 갖고 이렇게 비닐팩에다 넣어 갖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야, 이거 이거 세상에 그런 걸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다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건강하잖아요. 근데 애기 이제 돌쯤 됐을 때에 아이 돌잔치를 이제 첫째가 아니라 둘째니까 좀 자그맣게 했는데 100일도 못하고 애기는 이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잔치를 교회에서 조그맣게 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배경 음악으로 뭘 했냐면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을 넣었어요. 근데 그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담은 그런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쫙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자기의 손으로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기에 내어 주었을 그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지금 이 아이를 내놓을 때까지 어떤 마음과 태도였어요? 계속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게벳의 그 신앙의 결정체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자, 그렇게 아이를 내놨다. 우리는 사실 이것만 봤지만은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요게벳의 이 두 번째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갈대로 만든 상자예요. 상자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상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스가 아니에요. 이 상자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는 많이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다른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아의 방주라고 했던 그 단어,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있는 상자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이 재밌는 게 이 상자를 가져다가 뭘 발라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죠. 근데 이 역청, 이 방수하는 이 방수를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딱 보면요, 홍수, 나일강, 죽음,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방주, 뭐가 떠올라요? 정확하게 이 본문을 보면은
단어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창세기의 홍수 사건을 떠올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게벳의 당시에는요, 요게벳의 아들인 모세가 이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출애굽기는 요게벳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구전으로 조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들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말 그대로 노아의 심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나일강 위에 방주를 띄웠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이,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하는,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자녀를 내가 이 물에서 어떻게 건지겠다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방주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이의 삶 전부를 다스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방주는요, 돛대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노도 없어요. 어떻게 움직여요, 방주가?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게 방주예요. 방주에 탄 인생들은 그 자신이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냥 방주에 딱 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런 거죠. 지금 이 갈대 상자에 올려놓은 이 아이의 운명, 부모로서 상상도 못해요. 악어가 탁 꼬리로 저거 뭐야 하고 꼬리로 탁 쳐갖고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얼마나 수많은 상상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줬겠어요. 이게 인류 절로 흘러 들어가갖고 바다까지 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손에 한 번도 닿지 않아서 그냥 애가 저 끝까지 가서 굶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비가 내려서 이 사이에 물이 흘러 들어가서 애가 하진 않을까? 뒤집어지진 않을까? 뭐 생각만으로도 수많은 상상에 그 두려운 것들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뭐예요? 방주를 띄우면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다.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지 못하지만,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그 신뢰감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뢰감이 없어요. 다 내 최선으로, 내 지혜로, 내 헌신으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끌어가 보려고 해요. 내가 마치 이 아이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녀에 대한 기도는 있지만 염려와 걱정이 그 삶을 다스리지는 못해요. 심지어는 나일강가에 뛰어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요. 저 험한 길로 가요. 죄악된 길로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 말고는 잔소리 한다고 듣습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매달려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 요게벳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어요. 노아 방주의 사건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 구원을 아니까 자녀를 향하여서도 올바르고 건강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잘 공부시켜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보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람들 애 주변에다가 좋은 친구를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부모, 그 부모의 삶을 아이가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이 요게벳의 세 번째 이 믿음의 특징에 보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모두들 자녀를 향한 꿈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보통의 부모들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래를 스스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미래를 향한 사다리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부모의 바람이죠. 이 요게벳을, 여러분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날강가에 띄운 이 아이를 바로의 딸 공주가 아이를 데려다가 정말로 이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자기가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아이를 길러야겠다 생각했을 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와서 이 아이를 위한 유모 필요하세요? 제가 히브리 유모 데려다 줄까요? 라고 해서 정말 놀랍게도 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닌 척하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며 기르게 됐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내가 죽이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서로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 데리고 와서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공주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워온 자녀처럼 모세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까불 군인이건 뭐건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공주의 말을 대드는 거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모세는요, 요게벳에게, 그 가족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잘 길러내면은 공주와의 끈이 되는 거잖아요. 공주의 아들의 유모라고 하는 신분. 무언가 말할 때도 우리 집에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는데 애들 어디 일자리 하나 없을까요? 그 수많은 노예 중에서도 십장도 있고 세워지는 위에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도 세워질 수 있고, 이게 수많은 좋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인맥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으며 길러가면서 이 자녀에게 더 높아지는 방법이나 더 강해지는 방법이나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강요하거나 가르치질 않아요. 뭐만 가르치냐면 오직 너의 정체성,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라면서 믿음으로 자랐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죠. 그럼 누가 궁정에 있는, 바로의 궁정에 있는 모세에게 믿음에 들을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요게벳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들은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얼마나 그에게 뿌리 깊이 박혔는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신분의 정체성을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아들, 왕자라는 신분의 이 정체성보다 뭘 말했어요? 저 히브리인이 내 형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더 바르게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게 구원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라고. 어려서부터 자기 형제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으로 길러낸 거예요. 모세에게 그것만 준 거예요. 자, 모세에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봤더니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은 3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론, 미리암, 모세라고 하면 그 중간에 있겠죠. 근데 미리암이 누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살인 이 아론보다 밑인데 거기 뭐 그럼 뭐 1살, 2살 뭐 이런데 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7살에서 10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서 7살,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아이와 자기네 신분의 관계가 드러났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보려고 이 아이를 강가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주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건졌는데, 그걸 보면서 다행이다, 공주가 건졌네, 이렇게 하고 끝내질 않아요. 달려가요. 그 가서 당신을 위하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 보통 깡이 아니죠. 7살짜리 10살짜리 여자애가 한 나라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공주에게 함부로 나아갔다. 가서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엄마의 믿음을 보면서, 아이의 3달 동안 아이와 함께 하면서 이 아이를 길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 우리의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자녀를 우리의 목숨 때문에 포기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구나. 계속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하고 나아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미리암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이 성경 전체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손꼽힐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와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오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모세를 낳고 믿음을 심어준 게 요게벳이었죠. 근데 또 다른 자녀들, 하나는 여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에게 그 놀라운 홍해를 건너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아들 아론은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자 그들에게 그 대제사장의 모형이 돼요. 애들 셋이 있는데 그 셋이 하나같이,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말이 이스라엘 지도자지 온 인류의 강력한 한 사람이 지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고 여선지자가 되고. 여러분, 누가 그런 거예요? 미래가 없다라고 한, 자녀 태어난 즉시 노예되고 채찍에 등이 찢겨야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도 가진, 너 애 낳지 마, 애 안 낳는 게 더 나은 거야, 너 애들 고생시키고 애들한테 몹쓸 짓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이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낳은 열매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예요. 세상에는 누구보다 자녀에 대한 소망 가질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할 만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요게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셨던 그 역사에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자녀에게도 그러할 줄 알았던 그 여인이 다른 걸 기대하면서
애를 잘 길러서 미래를 한번 좀 잘 살아봐야지, 어떻게 한번 좀 편안하게 해봐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오직 믿음의 정체성.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성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 이 세상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귀하고 복된 거야.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시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 믿는 이 믿음만을 내 스스로에게도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살아가라 하는 그 삶의 목적인 줄 알아서 세상이 조롱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나누어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